3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16장으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은 이제 8장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 26절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가복음의 전반부라고 부르고요. 27절부터는 마가복음의 후반부라고 구분을 합니다. 분량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어지는 그 지점에 있어서 내용상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8장 26절까지의 그 전반부 말씀은 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의 슬픔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과 질병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도 내용 속에는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견과 또 왜곡된 시선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불편한 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내용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또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행하셨는데요.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이와 유사한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7병이어 사건으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또 그 주님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채 의심하고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향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중에서도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26절의 말씀 속에는 벳세다에서 한 차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그를 고쳐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힘들고 또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고 또 말을 못하던 사람이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되고 또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앞에서도 그러셨지만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렇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이 사람에게 마을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놀라운 치유의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서 본질적으로 전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겉 껍데기만 바라보고 그것만을 붙들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도록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당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 경험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곁에 다가가면서 자신도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일부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통치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실 때 그 나라에서 자신을 높고 또 권위 있는 위치에 올려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자신의 출세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매료되어서 주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이시고 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고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있을 때에는 그분에 대해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따랐지만, 반대로 그렇게 따르던 분이 초라하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매맞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주님을 환호하며 따르던 자들이 조롱하고 야유하고 그리고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을 주님께서 하실 때는 기뻐하며 지지하며 가까이 가려고 하였지만, 반대로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때는 분노하고 실망하고 또 조롱을 쏟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을 누구보다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직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실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주님 곁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채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들, 또 나에게 떨어질 유익들, 이러한 것들만 기대하면서 계산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환호합니다. 또 감격하기도 하죠. 또 머리로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막상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그 도우심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지 않을 때 실망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으라라고 또 헌신하라라고 요구하시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몸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걸치기 위해서 정말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나의 몸에 조금 더 편한 것이 주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편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고는 있지만 입 가운데 부르는 것에 그치고 정작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기보다는 나의 성공만을 추구하며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에게 찾아올 사람들의 여러 가지 편견과 또한 듣기 거북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나에게 찾아올 손해, 이런 것들을 계산하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기에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참된 주님이시기에 내가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여 주님의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마치 장신구처럼 나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시기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리겠다라는 이러한 다짐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며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익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참된 구원자이심으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섬기시는 현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총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나에게 도움이 주어질 때는 환호하며 기쁘게 주님을 따르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부담이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질시받고 조롱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마치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비겁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기에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겠다라는 이러한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 감비아의 한병인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지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그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속에서 기쁘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